자,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우리 말씀으로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우시야 왕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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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시야가 죽었다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표정이신데, 우리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어려운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고 읽기가, 그리고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조금 읽기에 편안하게 읽기는 쉽지 않은 책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길어서. 예. 성경 66권 중에서 두 번째로 길어요. 장수는 첫 번째로 가장 많고 66장이에요. 그래서 66장의 긴 장이 있어서 이게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이사야서가 선지서 중에 선지서잖아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장수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큰 책이에요.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체험을 한 번씩 지금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읽다 보면, 쭉 읽다 보면,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희한하게 앞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제 신기한 그런 체험을 누구나 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책이라서, 그래서 이런 긴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을 읽을 때는 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항상 꾸준히 읽으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첫 번째로는 1장부터 66장까지의 전체적인 그림, 그 개요가 요즘에 인터넷에도 굉장히 너무 잘 나와 있고 아주 짤막하게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맥락이구나를 알고 나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죄,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죄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그러한 순서로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요. 그 사이클이 가장 많은 게 사사기고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반복되어 내려가는데 보통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다시 한 사이클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이클을 기억하시고 좀 나눠서 읽으시는 것도 은혜를 받으시는 부분 좋은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건데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난해해서 모르겠다 하는 건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연약한 우리가 읽을 건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는데 이걸 어렵게 해갖고 한번 해석해봐 모르겠지 메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들을,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읽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해요. 벌써 하품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기지개를 한번 켤까요? 네. 할렐루야. 아침에 꼭 기지개를 켜세요.
아침에 기지개를 쫙 켜시는 게 내 몸이 이제 일어나서 시작하는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내게 주는 거고, 그래서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막 격하게 막 빨리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기지개 아침에 한번 켜는 게 그렇게 몸에 그보다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개 한번 켜시고 졸리시면 주무시는 건 괜찮은데 조우는 건 안 돼요. 조우는 건 힘들어. 주무시는 건 자고 일어나면 예배 때 설교 시작하면 딱 잠들었다가 설교 끝나면 딱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면서 얼마나 개운하게 집에 가시는지 몰라요. 아, 너무 개운하게. 근데 졸다가 가시면 피곤해. 자, 그래서 이사야서 역사의 배경을 잠깐 보면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잠깐 이것도 눌러주세요. 네, 됐어요. 네. 1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1장 1절 이렇게 이게 1장인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읽은 6장 했잖아요.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왕과 보통 맞물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 66장의 이 한 권의 책의 주인공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네 왕을 거쳐요. 네 왕을 거쳐서 그 왕이 뭐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을 거치는데,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네 왕 중에 첫 번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야. 그래서 우시야가 뭐 연도까지는 뭐 이 저녁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739년에 죽고 그러고 히스기야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총 활동하는 시기를 합쳐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시기는 한 53년, 약 5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것을 이렇게 왕들의 어떤 그런 역대를 통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격변의 시기였어요. 가장 변화가 많고 가장 요동치는 그러한 불안정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는 제가 어릴 때 되고 싶었던 이순신 장군, 그때는 한창 혼란의 시기였고 우리나라가 광개토대왕, 그죠? 그래서 뭐 그 당시 광개토대왕의 그 땅이 지금 우리 땅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광개토대왕 때 우리가 가장 넓었다고 하는데 그 가장 넓었던 것도 지도로 표시해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때가 우리 광개토대왕 때가 우리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고,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위대한 왕 누구?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치 시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그냥 번성,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번성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서 이스라엘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권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부유함도 솔로몬 때 보면은 제사 지낼 때 막 하루에 몇 천 마리씩 그렇게 잡아서 제사를 그렇게 드려도 전혀 지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 이스라엘 그 양쪽으로 지나가는 무역로가 있어요. 무역로가 있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 갖고 왔나? 여기 너무 작다.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저쪽에 보면 약간 연못처럼 길다란 연못처럼 되어 있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 양쪽으로 보면 이쪽이 해변길이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해변길과 왕의 대로 이것이 아주 주요한, 이 주변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역로였거든요. 근데 그 무역로를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내 땅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여기를 지나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받아요. 통행세 받는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돈이 쌓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 한번 생각나요. 장로님이 자기는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뭐 체인점 뭐 이런 걸 하시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문의를 하시는지 몰라요. 비밀인지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뭐 시켜달라고 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장로님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시냐고 막 차도 막 삐까번쩍하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어디 같이 갔는데 물을 하나 사오라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오라고 사달라고 그러면서 수표를 주더라고요. 100만 원짜리를. 그래갖고 아니 예. 그래서 아니 이걸로 물 못 산다고 더 비싸냐고 물이.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해서 돈 주고 뭘 사본 적이 없대요. 예. 그런 장로님이 그래서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나도 어느 때부턴가는 세는 거를 내도 잊어버렸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항상 좋은 일들 하시고 선한 일들에도 힘쓰시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 강릉에는 지금 물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하여튼 뭐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강대했던 그 이스라엘이 정말 그 강대함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뭔가 잘 되고 그러면 이게 영원할 것 같아. 그래갖고 의기양양해갖고 어깨에 막 이렇게 기부스도 하고 뻣뻣해갖고 누가 막 얘기하면 거들먹거리고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영원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전성기가 정말 오래오래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고 믿었는데 이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눠져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니까 힘도 쪼개져요. 군사도 쪼개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아무나 와서 툭툭툭 건드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영토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막 위에는 이따가 아수르는 그 뒤에 있고 아수르 바벨론 그런 것보다 지금 이때는 그랬는데 이 주변의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들과의 이제 경쟁을 하고 서로 대치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여전히 번듯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나서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거의 망할 지경까지 그리고 무역로들도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은 끝났나 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아하스 왕. 그렇게 아하스 왕, 여로보암과 아하스 왕 이 두 왕이 집권했을 때 다시 한번 거의 그 부흥을 잡아요. 힘을 잡아요. 그래서 다시 그 무역로들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때가 이 여로보암과 아하스 때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배경이 너무 길죠? 네. 근데 이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어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생각들을 해요. 여로보암이 항상 강성했었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칼을 잡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고 함부로 이스라엘을 대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만 믿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죽어요. 그래도 얼마간은 이 상황이 유지가 되겠지 했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요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 구테타가 일어나요. 6개월 만에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 아들이 폐위가 되고 다른 정권이 와서 그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정권이 바뀌고 이것이 몇 차례 계속되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나라의 정권이 몇 번씩만 바뀌는데 나라가 온전히 설 수도 있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속하게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급속하게 쇠퇴하고 망하는 것을 누가 보냐면 남유다에서 봐요. 남유다에서 보면서 이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래도 강성했었는데 이제 우시야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가 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야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건데 우시야가 죽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 백성들이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 있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우리 읽었잖아요. 여러분 읽고 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이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시야가 죽었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 주변에 수많은 강성한 나라들이 언제든지 침범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고 그 뒤에는 아수르 아까 얘기했던 아수르가 아주 신흥 강국으로 해서 부상을 하고 있고 전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우시야가 그나마 그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우시야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떡하지? 북이스라엘도 그 왕이 죽고 나서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는데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누가 나를 지켜주지? 이제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노예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두렵고 무서움이 깃들 수밖에 없는 말이 바로 이 우스 왕이 죽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로서 들렸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기를 원해서 제가 길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을 듣고 나서 우시야 왕이 죽었대.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하고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뒤에 보면 쭉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그 환상을 보게 하셔요. 왜 이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택하셨고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높은 보좌에 그냥 보좌가 아니라 보좌는 뭐예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는 뭐예요? 보좌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높은 보좌, 높이 들린 보좌. 일반 왕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높이 들린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 우시야가 죽었어? 우시야가 죽었어. 그래서 너네 두려워? 무서워?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겁나고 무서워? 그러면 나는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 너희의 왕은 처음부터 우시야가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다윗도 아니었고 솔로몬도 아니었는데 너희들의 왕은 바로 만군의 야훼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고 분명히 너희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너희는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소란스러워 하느냐고. 나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있고 단 한 번도 그 보좌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도 너희를 통치하고 있고 온 세상이 나의 통치 아래 있는데
내가 너희의 왕인데 무엇을 무서워하느냐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통치하는 자로 내가 보좌에 앉아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아니 내가 뭔가 무서움이 오고 뭔가 위협이 오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시아 같은 인간적인 왕을 나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내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야훼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셔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나는 가장 먼저 만군 보좌에 앉으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의 염려를 내어놓고 나의 근심을 내어놓고 그분의 손을 붙잡기를 하나님 바랬는지, 아니면 돌고 돌아서 험난한 시간들을 나 혼자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그냥 다 몰골이 상한 모습으로 그제서야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네요. 예,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아닌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만할까요? 네. 네, 짧게 뒤에 얘기를 하면 뒤에 보면 왕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하스 왕,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스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기도로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대조하면서 이사야서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는 이것도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아하스 왕이 그 왕으로 통치했을 때는요 이미 많은 국력들이 쇠해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수르가 이미 강성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위에 그 위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지? 머리가 나빠요. 네. 하여튼 그 위에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이고 그 위에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워낙에 강성하고 계속 찝적대고 계속 찌르니까 이 위에 있던 그 나라가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을 해요. 우리 연합해 갖고 저거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너도 도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래 나도 하겠다 하고 해서 둘이 연맹을 했는데 둘이서도 안 될 것 같아. 아수르의 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하고 얼마나 잔인하다고 소문이 나갔고요. 그 잔인함 때문에 사람들이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전쟁이 나서 포로가 생기면요 다 산채로 코를 잘라요. 귀를 잘라요. 그래갖고 그 자른 코와 귀가 그 사람의 전리품인 거예요. 내 자랑.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코와 귀를 자른 것을 이게 한 군데다가 쌓아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게 멀리서 보면 산처럼 보였대요. 무면에. 그 정도로 약간 좀 잔인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을 했는데 둘이서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유다에도 얘기를 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한테 가서 야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저거 본때 보여주자. 그랬더니 아하스가 난 싫어. 그러고 나서 쪼르르 가갖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요. 쟤들이 둘이서 짜고요. 때리려고 한다고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고 미워요. 그래서 위로 아수르를 공격하던 그 두 연합군이 반대로 거꾸로 방향을 틀어갖고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성경에 보면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그 얘기를 듣고 벌벌벌 떨었대요. 와, 큰일 났다. 괜히 일러갖고 나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넌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너희를 공격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안전할 거야. 그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너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살 방법을 찾을 거야. 그래서 아수르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아니 얘들이 지금 내가 일렀다고 나를 먼저 친다고 지금 내려와서 나 때린다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수르가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냐면 위에 지금 두 연합군이 내려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어 있을 때 거기를 공략을 해요. 거기를 공략을 해서 위에 지금 나라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알면 좀 알려주세요. 그 나라가 그 순간에 없어져요. 망해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너는 안심하라 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안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제 뜻대로 아수르에 가서 화친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뒤에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상황을 당해요. 이 아수르가 이제는 위에 다 망해버렸으니까 남유다밖에 안 남았잖아요. 남유다에 직접적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는 방법이 없어요. 군사력으로도 상대가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46개의 성을 한 달 만에 다 잊어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만이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왕이고 백성들이고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진을 치고 그 아수르의 왕이 보낸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약을 올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 제안을 할게. 우리가 지금 말이 많은데 말 2,000마리를 너한테 줄게. 가져가. 그거 갖고 우리랑 다시 싸워. 그러면서 말 2,000마리 지금 줄 테니까 2,000표를 가져가라 그래 놓고 나서 한마디 붙이는 게, 근데 너희 말을 탈 만한 사람도 없잖아. 너희가 타고 우리랑 싸울 만한 사람도 없잖아. 근데 왜 너희가 버티냐? 빨리 성문을 열고 엎드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밑에 애굽이 있는데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은 그냥 썩은 막대기야. 애굽을 의지하다 보면 너 그 막대기 의지하고 가다 보면 넘어져고 더 크게 다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너 야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서 자기의 나라를 지켰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 어떤 신도 아수르의 군대를 막지 못했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고 그렇게 놀리고 있었어요. 그 놀리고 있는데 그 벌벌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똑같은 말을 하지. 아하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너 여기서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들은 다시 돌아가다가 그 왕이 죽게 되어질 거고, 하여튼 그런 예언 같은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수르의 군대는 거기에 포위하고 있다가 그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다시 그 나라로 퇴각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퇴각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수르의 장수가 지금 와서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못할 거라고 지금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의 신도, 어떤 신도 그 아수르의 군대를 막고 저지하는 신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솔직히 얘기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신도 그 아수르 군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신들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 아닙니까?
돌로 돼 있고 나무로 된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몸 막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아무 힘도 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나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등이 막지 못할 것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힘을 얻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얘기할 건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를 두 왕에게 전했는데, 한 왕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뛰어다니면서 결국은 그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왕은 그 똑같은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여기 성경 말씀 혹시 다른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출판하는지 알려주세요. 여기 성경 내용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나 있었던 이야기고, 이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너희의 왕으로 살아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고 어렵니? 두려운 일들이 있어? 무서운 일들이 있어? 너희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날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눈물이 나와? 왜 걱정하고 왜 무서워하냐고. 너희의 왕이 죽었니? 너희의 왕은 여전히 살아서 보좌에 있다. 네 삶을 치리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위협스러운 것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지금 염려하는, 그 걱정하는 것이 절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도록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하시면 제가 여기 떨어져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로, 빗자루로 쓸어갖고 땅에다 다 묻어버릴 테니까 다 내려놓고, 그리고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응답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